지난 주일 우리는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499년 전에 마틴 루터가 내걸었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은 유럽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 각국에서 진행되어진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의 슬로건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슬로건 중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생의 약속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 결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삶을 산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교훈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는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조차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 사람, 든 사람 혹은 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재능이 있거나 이름이 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이름이 나서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난 사람, 그래서 잘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많은 것을 배워서 학식과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 혹은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먼저 성숙한 인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된 사람이 되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난 사람보다는 든 사람, 든 사람보다는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경우가 없다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못됐다라고 하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되지 않았다, 못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된 사람이 되어서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착한 일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덕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문고리 딱 닫아 걸고 나 혼자 방 안에 처박혀 살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덕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 수반되어질 때에 그 사람 덕스럽다, 덕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덕을 쌓는다고, 내가 좋은 덕을 쌓고 많은 덕을 쌓는다라고 해서 그 덕으로 인하여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적을 세웁니다. 아무리 많은 공적을 세워도 그 공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 이루어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고 죄가 관영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재앙, 곧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는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세상에서 악을 배우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곧 모든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처형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비난과 욕설과 함께 서슬퍼런 표정을 하고는 죄다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리를 지적하고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인생조차도요 남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내가 이 사람 거짓말 한다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나조차도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가 이 사람 잘못하고 이 사람의 행위가 가식적이라고 비난하지만 내 삶조차도 가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의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우리의 삶도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의 행위가 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악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운전할 때는요, 그 본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도요, 운전을 할 때에는 구구단을 웬대요. 2 곱하기 9, 3 곱하기 6 하면서 부처님도 구구단을 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본성에는 타락된 본성으로 인하여 악을 생각하고 악을 계획하는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 결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산 결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남을 도운 것으로 덕을 세우고 공적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건넬 때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선물을 주고 난 이후에 어떤 대가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건네는 것이,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반면에 무엇인가를 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선물이 아니지요, 뇌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화어로는 꾹돈, 어떤 직위나 또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말한다. 그건 선물일 수 없는, 사랑하기 때문에 건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넵니다. 이 건냄으로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건네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일한 이후에 받는 월급도 선물은 아니지요. 선물을 안 준다고 고소할 수는 없지만 월급을 안 주면은요 고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 월급 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처럼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로 치르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곧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영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제가 만난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어렵게 사는 가정 형편 속에서 그 아들을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독일에 와서 이 아들이 기타를 배우는데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 유학 생활을 지냈는지 몰라. 유학이 끝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한국을 갈 수가 없었고 어머니도 한 번도 이 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타를 전공하니까 졸업하기 전에 졸업 연주회 일자가 잡혔는데 어머니가 아들 가서 공부하는 독일을 꼭 방문해보고 싶고 아들의 졸업 연주회에도 참여해보고 싶은데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비행기 삭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 소식을 알고는 자신이 이 어머니를 비행기 삭을 들여서 독일로 와서 이 아들의 졸업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요 기꺼이 비행기 삭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려운 중에도요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아들 졸업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까지는 한 번 경유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20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먹는 밥만 3번을 먹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베를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베를린에 도착해서 하신 제일 먼저의 일이 무엇인가요? 뭔가 먹을 것을요 막 찾아서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오는데 그 기내식을 엄마는 먹지 않았는가? 좀 모자르면 더 달라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내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값은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저 원하는 메뉴만 이야기하면 가져다 주는데 이 어머니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손을 들지 못합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면서 20시간의 비행시간을 견뎌내 왔던 것입니다. 이미 장로님이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손만 들면 그만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메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채 배를 움켜쥐고 그 비행기 안에서의 생활을 견뎌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비신앙적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 영생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이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교회에는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해주는 증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니 그의 삶은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특별히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이후에 연옥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그의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을 면죄부 함에 딸랑 그리고 집어넣는 그 순간에 그 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직행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비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면죄부를 판 돈으로 세워진 성당이 지금 교황청으로 쓰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도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돈을 내어서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왔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요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을 동안뿐입니다. 죽는 순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산 부자가 지옥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후회를 하는지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잘못, 자신의 우매함을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후에 그 반성, 그 회개로 인하여 그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곧 믿음의 때가 지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행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혁신앙의 핵심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랑할 것은 나의 행적이나 공적이 아니지요.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겨서 그 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옷 입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문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보면 형편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이지만은 우리들의 행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